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호영녀입니다. 어분하이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죠. 가까이 두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오래도록 찾고 헤매는 경우를 이르는 말인데요. 불교 공부하다 보니 이 말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스님. 그렇죠. 실제 화엄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구례 부동 명의불이라는 마지막 구절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옛적부터 부동하여 그 이름이 붙여였네 라고 번역이 되는데, 누가 붙였냐 하면 바로 내가 옛적부터 붙였다는 거죠. 먼 데서 찾지 마라. 부처도 깨달음도 가까운 데 있다. 그것은 바로 참나, 진여, 자성인 거죠. 맞습니다, 스님. 깨달음에만 집착하면요, 나를 갖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요, 이 깨달음의 병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행을 살게 된 분입니다. 부처님처럼 살면 깨달음은 저절로 이룹니다. 서울대 의과대 시절 불교의 입문, 운허, 탄허, 월산, 고암, 구산, 청화, 해암스님에 이르기까지 당대 선지식을 찾아다닌 구도의 청년. 그가 바로 소학과 원장의 삶을 사는 보현행자 이종린 원장이다. 나와 남이 하나 되는 행복한 실천 수행법 고잘미. 평생의 나침반이 되었던 보현행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료실에서 수행하듯 살아가는 아름다운 보현행자 이종린 원장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가피 주인공 이종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아과 가면 엄마랑 아이들이 주로 올 텐데 평소 어떤 마음으로 진료를 하시나요? 아이들은 저를 찾아온 작은 부처님들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이 병은 무서워하지 않고 예. 결국 편안하게 진료 잘 받고 가시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들리는 얘기로는요, 이종린 원장님에게는요, 아주 좋은 보약이 있다고요. 이름이 고잘미? 근데 고잘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이제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의 이제 준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보현행원을 공부하면서 이 보현행원의 그 좋은 가르침을 일반 불자님들이나 또는 또 불교를 모르는 분들한테까지 어떻게 하면은 좀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예. 이제 애경제불 그것을 예. 고맙다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이에 대한 공경은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맙다로 바꿨고, 칭찬 열애는 그냥 뭐 잘한다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고, 또 이제 참여장 그것도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잘미로 짓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수공양 널리 섬기고 모시겠다 하는 이런 거는 섬공으로 줄이고, 일반인들 위해서는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섬모라 해서, 사실은 이제 고잘미 섬공, 고잘미 섬모까지 되어야 이제 보현행원의 기본이 완성이 되는데, 글자가 또 길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밑에 그 빼고 그냥 고잘미로 했는데 의외로 그게 더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보현행원을 그렇게 예. 쉽게 해석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 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석하고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름도 쉽고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들어도 누구나가 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좀 생각할 것 같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고안하시게 됐어요, 고잘미를? 고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보현행원을 일반 불자님들이 쉽게 실천하고, 또 일반인 불자 아닌 분들까지. 왜냐하면 우리 중생제도의 대상은 불자만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 고잘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전법을 했더니
저기 어디 경기도 어디에 계시는 신부님이 먼저 여기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예. 거기서 성당 그 저기 신자들에게 고잘미 운동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좀 놀란 적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너무 잘 만드셨는데 고잘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 그게 궁금하네요. 그냥 고잘미만 입에 달고 살면 됩니다. 거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인데 다만 그동안 쓰지를 않았던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네. 그냥 뭐 친구들 만나고 뭘 할 때 미국 사람들은 땡큐, I'm sorry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인데 이제 조금 격식을 갖추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여보 고마워요, 여보 잘했어요, 여보 참 미안해요 이렇게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거를 약간 수행법 비슷하게 명상법 비슷하게 만들어 예. 실천을 하면은 실제로 그 초등학교 그 여자 선생님들께서 부산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 몇 분이서 이것을 한번 명상으로 만들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그 해가 바뀌어서 이제 첫 담임을 만났을 때 예. 아이들에게 조례 시간, 종례 시간에 다 손을 모으게 하고 부모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들아 친구들아 고맙다. 또 잘했다. 친구들아 잘했다. 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번씩 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우선 아이들 사이에 왕따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애들이 친구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막 서로 자기가 잘했고 자기 잘못 없다고 우기던 애들이 먼저 미안하다 소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까지 퍼져가지고 그 학교가 전체 고잘미 명상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집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어른스러워졌어요. 예. 그래 또 부모님들이 또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불과 담임 선생님 바뀐 지 얼마 안 되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나보다 더 어른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리가 뭔지 학교로 막 전화가 오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면 이제 실천을 하면 효과가 바로 드러나네요. 보현행원의 공덕 중에 하나가 적극적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아무리 그 어른들은 조금 늦습니다. 그보다. 그 들어보니까 누구나 네. 언제 어디서나 정말 생활 수행으로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예. 그런데 과연 어떤 불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좋은 수행법을 만드셨을까? 우리 원장님이 불교와의 인연이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저 불신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죠. 예. 특히 어머님이 불심이 참 기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기억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은 항상 그 작은 거울 달린 그 옛날 화장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앞에서 그 경을 외우시고 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게 천수경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부처님 그 향운이 제게 이제 스미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동아리 모집이 있을 때 뭐 서슴없이 불교 학생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불교 학생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련회를 첫 번째 갔던 절이 이름이 화장사입니다. 국립묘전에 있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사람 태우는 화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절 이름도 고약하다. 왜 이렇게 화장이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연화장색의 화장, 그 화장사였고 더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거기서 첫 번째 갔던 수련회에서 바로 우리 불광에 그 보현행 운동의 효시이신 광자덕자 큰 스님을 뵀어요. 광덕 큰 스님을 뵀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저히 뭐 불련 이런 인연 아니고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광자덕자 큰 스님은 거기서 배웠겠습니까? 또 큰 스님들과 인연도 많이 지으셨다고요. 큰 스님들 많이 배웠죠. 저 통도사 경남에 계시던 저 경자봉자 큰 스님이라든가 구자 산자 큰 스님, 구산 큰 스님. 그리고
향자 봉자 큰 스님. 네, 이게 뭐 여러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우리의 그 성자 철자 큰 스님에는 다 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자 큰 스님은 3,000배에 걸려가지고 몸 뺐습니다.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 인연이 있으시네요. 예. 아, 그 큰 스님들 이렇게 그 이생에서 그런 훌륭한 스님들 뵙는 것, 예. 그것만으로도 큰 그쵸? 공덕이 인연이죠. 그렇구나. 어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게 저도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아, 그런 거 보니 인연이라는 게 참 놀랍죠. 맞아요, 스님. 원장님은 그렇게 이제 화엄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군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꼭 제가 화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화엄은 이론의 화엄이 있고 실천의 화엄이 있는데 예. 중국 불교나 아니면 지금 현대 불교에서 알고 있는 화엄은 거의 대부분이 이론의 화엄입니다. 실천의 화엄이 없어요. 실제로 중국 화엄 정도 이론의 화엄은 참 그 놀랍게 눈부시게 그 성립을 시켰는데 실천 부분을 그 성립을 못 시켜가지고 결국 화엄종이 몰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화엄학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일본인데 예. 일본 화엄도 중국 화엄을 이어받는 바람에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 코세이 교수라고 유명한 화엄학자는 실천의 화엄이 일본에 없는 걸 참 안타까워하는데 실천의 화엄이 실천된 곳은 우리나라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신라시대 의상대사라든가 원효스님 그리고 고려의 저기 균열스님이라든가 또 보조스님까지 그리고 서산대사까지 모두가 이 보현행운의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의 화엄은 결국 보현행운인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보현행운품이 별행품으로 돌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국에서는 안 돌았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 스승님들이 그 실천을 중시했다는 건데 오늘날에 해석하기에도 실천이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계 자체가 좀 그런 대중적 실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지적을 당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 화엄학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중국 화엄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의 화엄, 즉 보현행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지난 화엄종이 성립하지 못했던 그 실천 쪽을 화엄을 성립하면은 이 실천이라는 거는 화엄의 이론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 구현되는 길이 바로 보현행운입니다. 보현행운을 하면은 모든 부처님이 출생하시고 화엄 세계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못 하세요.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아마 세계 최고의 화엄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딱 중요한 거는 보현행운에 실천하셔야 돼요. 저는 첫째 부처 불교의 지향점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 언니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불교의 끝은 이익 중생입니다. 중생을 이익되고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그게 불교지. 그렇죠. 깨달음에만 머물면은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중생에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내 자랑은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익 중생의 불교다 사실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불교의 그 어려운 교학들 그런 걸 저절로 알게 됐어요. 보현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반야 같은 경우인데 반야의 개념 이거 얼마나 알기 어렵습니까? 중국 불교가 제일 먼저 난착한 것이 반야 개념 이해거든요. 그래서 반야부 경전을 굉장히 많이 번역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보현행을 하면서 저절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의 모든 공덕이 이 보현행은 안에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발심을 참 중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심이 저절로 됩니다. 왜냐? 원을 세우니까. 우리가 사실 발심이 어렵게 생겨서 그렇지 내가 발언할 때 그게 바로 보르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발심 저절로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상을 없애라 무상무화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보현행하면요 저절로 무상무화가 돼요. 왜냐? 남을 공경하고 내가 참여하는 거는 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이 있으면요 남을 공경 못 합니다. 맞아요. 또 참여가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공경하고 남에게 미안하다 소리 하는 때부터 나의 태산 같은 업장이 높고 나의 상이 무너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무너져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또 우리가 그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사띠, 예. 뭐 그다음에 사마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마타. 그것도 저절로 됩니다. 왜냐?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예. 내가 오늘 부처님처럼 공경했는가? 또 나를 거칠게 대하는 부처님에 대해서 화는 안 냈는가? 제대로 섬겼는가? 이런 걸 찰나찰나에 성찰하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사띠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사띠인지. 그리고 사마타 같은 경우도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부처님, 제가 꼭 부처님들 공경하겠습니다. 중생들 모두 부처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면요, 그 자체가 일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뭐 그리고 하심하는 거. 또 하심하려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공경하면 하심됩니다. 그렇죠, 스님. 맞는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하심은 자꾸 자기를 낮추고 네. 작아지려고 그런 거 사람은 안 그랬거든요. 자꾸만 큰 집 좋아하잖아요. 자동차도 큰 거 좋아하고. 중성이 원래 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작아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죠. 그러나 공경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뭐 그리고 복 짓는 거, 작복 같은 것도 우리 불자님들 복 지으려고 눈이 뻘겋지 않습니까? 근데 보행원 하면 그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남을 공경해주고 섬기는 것 자체가 복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스님들이라든지 불자들이 내가 보현행을 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게 바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홍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조속 예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죠. 이제 얼마만큼 실천에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바탕은 이제 보현행원은 대승불교의 근본이라서 누구나가 대승불교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 얼마만큼 잘 실천하느냐 이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보현행원에 대한 모습, 화엄의 모습은 그 근본이 같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에 보면은 정지면승분의 부처님이 수보리야 무아무중상 무수자상에서 수일제 선법하면은 적득 안욕 따라 삼박삼보리 한다. 즉 무아의 자리에서 상이 없는 자리에서 일제 선법을 지으면은 바로 깨달음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현행원은 무상의 자리, 무아의 자리에서 채어나가는 이 수행입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보현행원 자체가 일체 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 보현행원품의 다른 이름이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인데 정말로 불가사의한 해탈경계가 저는 단지 보현행원만 했는데 따로 배운 적도 없고 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불가사의한 부처님 경계가 저절로 저한테 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현행원에 그냥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보현행원품은 우리 원장님을 많이 바꿔놓으셨네요. 그렇죠. 네. 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지만은 저는 정말 변했습니다. 우선 공경을 모르던 사람이 공경을 알게 됐어요. 또 찬탄을 못 하던 사람이 찬탄을 알게 됐고, 내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허공보다 더 크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것만 해도 참 저는 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는 굉장히 옹졸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의감은 강하고 또 자기 자존심은 세가지고 제게는 그냥 사사건건이 시시비비 대상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1000개의 태양이 떠오르면 1000개의 태양이 전부 시비거리였는데 요즘은 10,000개의 태양이 뜬다 해도 10,000개가 다 저에게는 옳게 보여집니다. 요만하면 좀 변했대도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급기야 이제 목소리까지 또 달라지셨다고요. 네. 예, 제가 굉장한 허스키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허스키도 듣기 좋은 허스키가 있고 듣기 싫은 허스키가 있는데 저는 듣기 싫은 허스키였어요.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많이 그래도 아직 아침이라고 이제 안 터있는데 네네. 그래도 좀 듣기 괜찮지 않습니까? 예, 좋아요. 아이 좋습니다. 그게 변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진짜 그렇죠. 그렇게 나를 긍정적으로 바꿔준 보현행원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계사, 불광사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렇구나. 책도 여러 권 출간하셨는데 보현행원법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면서요. 네, 제가 쉽지 않았죠. 예. 그래서 참 제가 거기 맺힌 것도 많습니다. 네, 우선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은 단순 소박한 도서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 소박한 거는 무시하고요. 뭐 힘들고 복잡하고 겉보기에 화려하고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행복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현행어는 얼마나 단순 소박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미 또 실천하고 있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스님 네. 정말 우리 불교는 실천하는 불교 같아요, 그죠? 그럼요. 실천 안 하고서는 그래서 복받기를 수행이잖아요. 네, 네. 복받기를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급기야 26 나이에 만나 뵈었던 그 항봉 스님, 큰 스님 말씀과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요. 예, 제가 그 대학교 졸업반인 26살 때, 갑자기 큰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깨친 분은 이렇게 많으신데, 왜 우리 중생들은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이 중생들 어떻게 제도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또 구도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그 구도 여행 끝에 맨 마지막에 만난 분이 그 향자 봉자 큰 스님이신데, 큰 스님께 다짜고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 중생제도 안 할란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뭔가 깊은 뜻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멍해 있으니까 큰 스님께서 저를 보시고, 내가 그동안 중생제도로 노력을 참 많이 해봤어. 그런데 다들 말을 안 들어. 나 이제 중생제도 안 할란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입을 탁 다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삼배 드리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날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그게 큰 스님이 제게 주신 큰 선물이자 화두였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기존 상식에 젖어 있는 분들한테는 그 기존 상식을 참 깨뜨려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이 나왔을 때 고전 분량에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양자세계의 세계를. 그리고 우리 부처님도 전법을 떠나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기존 상식을 버려라. 낡은 상식을 버려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보조 스님께서도 수심결에서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탄식하시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예. 열심히 하셨는데 초기 전법에 그 실패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다 사실은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거죠. 예. 제가 보면은 뭐 오늘도 좀 그렇지만은 제가 너무 많은 걸 쏟아 놓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변명을 좀 하자면은 보현행은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방송이나 공식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회만 되면은 하나라도 더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해를 또 많이 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보현행원에 아주 환희심이 제 딴에 올라서 말씀을 드린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그게 이제 듣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공격적으로 많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사실 보현행원을 설할 만한 그런 그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수행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불교를 뭐 학문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인간이 뭐 좀 사람이 됐느냐 전혀 그렇지 못해요. 저는 교만하고 옹졸하고 그리고 거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보현행원을 하면서도 몸이 보현행원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현행원을 말하면서도 굉장히 큰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스승님께서 보현행을 설해 주시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또 보현행이 안 나오면서 보현행이 나오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하세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다가 그렇게 구박받고 서름받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부족하다, 못됐다, 못됐다 하는 사람 치고요. 진짜 못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스님. 아, 그럼요. 그죠? 우리 이종린 원장님은 참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멋지고요. 예, 그죠, 스님? 맞습니다. 이 고잘미 운동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요 좋을 것 같아요, 스님. 그죠? 예. 근데 노래까지 나왔다고요. 그 우연히 고잘미 그 소식을 들은 분 중에 그 대중가요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 그분의 따님이 초등학생 따님이 아주 음악 천재예요. 아. 그래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잘미 그 작사를 직접 하고 그리고 이제 작곡까지 해가지고 이 노래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왕따 예방 노래로 이렇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이버에 치면은 나오고요. 노래방에도 저작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와, 좋네요. 그죠, 스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예. 고잘미, 네. 예, 원장님께서 직접 자비를 들여서 책도 출간하시고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러 갖고 나왔어요. 그래,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섬교 공양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마음 관리법이 모두 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와, 네. 여기서는 말씀 좀 그렇게 해주시죠. 예, 말씀하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비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 불자님들이 다 십실반으로 만든 건데 사실 이 책은 그 보현행원을 좀 더 널리 알리고 특히 일반인들에까지 알리고 싶어서 만든 책인데 의외로 좀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까지. 그 심지어는 그 교회 다니는 개신교 신자들 그리고 가톨릭 성당 다니는 신자들로부터도 이 책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책이 꽤 나갔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떤 마음으로 고잘미 운동을 이어가고 계신지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공경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난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 잘못이 다 더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참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런 마음을 좀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경하고 찬탄하고 참여할 때 이 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 즉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나라, 화엄국토에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현행원 수행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예, 제가 그 부처님을 사모하는 모임 이렇게 해서 줄여서 부사모라 해가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부사모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처님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군데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고 사모하는 모임입니다. 사랑하고 사모는 전혀 다르거든요. 사랑은 사실 나를 위한 겁니다. 예. 사모는 그리움은 남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사랑은 집착 강해요. 그러나 그리움에는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사모하는 모임이고 화엄경 자체가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경전입니다. 그래서 부사모입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직접 예.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보형행원은 어떻게 수행하면 될까요? 사실 보현행원은 공경 감사 수행입니다. 우리 불법 수행 중에 참법 수행, 참회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공경 감사를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하는 것인데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경, 찬탄, 감사 지어가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불 같은 경우에 따로 보현행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보살께서 공경심으로 하는 연불이 최상의 연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을 할 때 뭐 그냥 정토왕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연불을 하면은 공경 연불이 바로 보현행은 연불이죠. 또 참선을 할 때 중생의 아픔을 자복에 깔고 앉으면은 그게 바로 참선 보현행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과 보현행원이 따로 있지 않고 일상과 보현행원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게 지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때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을 세우셔야 돼요. 네. 원이 없는 수행은 이 껍데기 수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현행에서는 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가 원과 욕심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욕심을 흔히 나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욕심을 원으로 바꾸면은 하늘 같은 욕심이 굉장히 좋은 부처님 공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원과 욕심의 차이가 뭐냐면은 욕심은 내가 있는 거고요. 원은 부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자리에 나 대신 부처님을 갖다 놔버리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하늘 같은 욕심이 하늘 같은 눈으로 즉각 바꿔지죠. 그러면은 이 보행 행운이 우리 불자님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사실 어떤 도움이 될까요? 첫째는요, 보현행을 하면 대립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부부 불화가 줄어들고 부부 싸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 효자 효노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왕따가 사라져요. 또 노사 관계에서는 노조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가 많이 사라지거나 옅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생에 지은 여러 가지 업의에서 금생에 그런 과부가 찾아올 때 우리가 보현행을 하게 되면은 과부가 사라지거나 오더라도 아주 약하게 옅어져서 지나갑니다. 세 번째, 특히 이게 보현행원만의 공덕인데 병이 났습니다. 이 보현행원의 보현보살의 다른 이름이 연명보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뜻의 연명. 근데 실제로 보현행원품을 환자가 읽거나 또는 가족이 읽어주시면은 생명의 연장이 됩니다.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본인이 할 수 없는 환경일 때 가족분들이 대신 보현행원품을 읽어드리면은 그분의 수명이 최소한 1개월 산다 그랬으면은 3개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이 낫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현행원 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 부분 같아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기태인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이종린 원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근데 부처님 가피는 우리 겨울 새벽에 내린 눈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왜 새벽에 나가보면 눈이 세월이 없이 소복소복 내리는 경우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 부처님 가피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오는 것뿐이지 부처님 가피는 늘 우리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저를 부처님 품에 인도하시려고 또 특히 보현행은 품에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저에게 아픔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 가피가 절실한데 요즘은 저도 신심이 떨어져서 그런지 부처님 가피가 있는지조차 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나 저는 부처님 가피를 믿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보현행원 있잖아요. 오늘 더 깊게 알게 돼서 정말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죠, 스님? 네. 스님, 오늘 만나신 우리 이종린 원장님. 네, 어떻게 만남 어떠셨어요? 대승보살의 본원인 보현행원을 이제 다시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화엄경에는 불가사의하고 불가칭, 무중요한 무량무변의 부처님 세계가 나옵니다. 그토록 무한한 장엄불국토의 근원은 그 각각의 부처님들이 수행하실 때 보현행원을 실천한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을 보현행원 실천으로 살아가시는 이종린 원장님,
이 시대 참다운 보현 행자이십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든 일 부처님과 피로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린 원장님께 고잘미로 인사를 대신할게요. 보현 행운을 알려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잘미 운동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저 몰라 뵐 때 정말 미안합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비태행과의 인연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에 10,000원, 붓다의 후원을 통해 방송 영상 포교사가 된 분들인데요. 강말숙님, 김수아님, 김정심님, 이연선님, 이주연님, 정이공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법의 마음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의 주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도리성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자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따른다는 사자성인데요. 이 종린 원장님처럼 많은 이들을 하여금 귀감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